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육방송 스마일 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목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어떻게 하면 죄를 멸할 것이냐, 또 믿는 자가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상당히 다 아는 것 같아도 애매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좀 배워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제가 우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그 경범죄 같은 거는 경찰서에서만 구류 30일 이내에 살 수 있고 작은 벌금을 냅니다. 보통 작은 벌금을 내는 건데, 여기서 불의, 불선, 죄 중에서 불법과 불의, 불선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지옥은 가지 않지만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크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지옥행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지옥행이다. 그래서 2번 죽는 거예요. 2번째 사망이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바로 지옥행이다 이겁니다. 불신자는 믿지 않는 자며 지옥 가는 자다. 그래서 죄가 여러 가지인데, 불법을 행한 죄, 불의를 행한 죄, 선을 행하지 않은 죄, 이런 죄는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지옥은 안 간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크고 지옥을 간다 이겁니다. 지옥을.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것인가?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거는 믿지 않는 죄, 제일 큰 죄예요. 모든 불의가 죄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보면 불법이 되는 거는
살인, 강도, 강간, 폭력, 각종 형법상의 죄를 불법이라고 그래. 불법. 형법상의 죄만 아니라 지금 특별법도 자꾸 야당이 법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걸려두면 죄가 된단 말이에요. 예. 또 불의는 음행, 명예훼손, 모욕, 비방 이런 식으로 불의한 것도 죄인데 사망에 이르진 아니한다. 불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죄.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죄는 여기 보면 수군수군한 죄도 들어가. 수군수군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뿐인데 불신 지옥이다. 믿지 않는 죄는 지옥이다 이게. 이게 제일 큰 죄야. 제일 큰 죄. 그 살인 강도범도 교도소에서 살다가 하나님 믿으면 지옥은 면할 수 있고 천당 갈 수 있다 그 얘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불법의 살인, 강도, 강간, 폭력범이 됐다 하더라도 천당을 오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사면장을 가져오신 분이야. 사면장. 예를 들어서 사면복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주면 되는데 사면복권을 예를 들어서 장관이 왔다. 장관이 사면복권을 장을 가지고 또 교도소 찾아갔는데 살인범이 난 너 같은 놈 안 만나. 너 얘기하지 마라. 막 소리를 질러서 장관은 도로 내쫓았어. 간 다음에 이 사람아 네 사면장 오늘 사면복권 시켜줄 사람이 왔는데 넌 왜 그랬냐. 나 그걸 몰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쫓았으니까 사면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더 억울하지. 근데 사면장을 가져오신 예수님은 우리들 믿기만 하면은 뭐든지 용서해 주시려고 사면장을 가져왔어. 예수님이.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 우리가 받을 죄를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흘릴 피를 대신 흘려주시고 우리가 맞을 매를 대신 맞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누구든지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이를 거절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거절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어도 예수만 믿으면 지옥은 안 가. 지옥은 안 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예.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율법이라는 거는 그거 다 지키기가 어려운 건데 출애굽기 21장 17절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또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그 율법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죄, 곧 모든 불의, 죄가 어떻게 되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로다. 또 로마서 1장 30절에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한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중한 자여, 무자비한 자, 이것들도 다 죄다. 이거를 율법으로 따져서 친다고 그러면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죄는 세상에 없다 이게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야고보 4장 17절에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심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일단은 지옥에 안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하신 말씀도 믿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6.25 때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렸어. 인민군이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그래. 아버지가 보고 여보 걔는 좀 살려주고 날 대신 쏘으려.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래? 당신이 그렇게도 죽고 싶어? 소원이 되면 들어주지. 너 내려와. 넌 가. 이러면 살았어요. 아버지를 매달았으니까 쏴서 죽였어. 그런 경우가 있다고. 실질상. 그러면 예수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 있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대신 죽은 거란 말이야. 얘는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럼 우리가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일 큰 기도는 우리는 예수가 매 맞고 피땀 흘리는 날서부터 생각을 잘 해보자고. 내일 이제 사형틀에 잡힐 거면 오늘 밤에 피를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서부터 다음날 잡혀가기 시작하면서 매 맞은 거 생각을 하고 또 십자가 그 무거운 거 지고 가다 몇 번씩 넘어지고
다시 또 못을 박히고, 그래 거기서 피 흘리고 그런 거를 계속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큰 기도예요. 다른 건 나 뭐 구해달라, 뭐 돈 좀 해달라, 아픈 거 낫게 해달라 이런 거 저런 거는 큰 기도가 아니야. 그러나 내 대신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한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몰두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팠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진짜 응원하고 주님이 내 대신 그렇게 아픈 그 사연을 그냥 주님께 죄스럽게 생각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기도가 진짜 큰 기도예요. 그게 온전한 기도예요, 우리는. 근데 사람들이 그 온전한 기도를 몰라. 왜 그걸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피 흘린 거 남이 가서 매 맞고 피 흘린 거나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0절에 얘기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데리러 또 오신다 그 얘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이다. 받으셨으니 율법을 위반하거나 불법, 불의, 불선 이들은 죄는 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이게 다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안 믿는 그 자체는 참 답답한 거예요. 불교를 다닌다고 그래서 내 대신 부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면 믿어도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 응? 부처님은 뭐 이 선을 행하라 뭐를 행하라 이런 건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몸소 실천 우리를 위해서 죽었거나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죽었거나 이런 면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대신 돌아가신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신 거, 살아진 거고 죄도 용서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불법, 불의, 불선 상관없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자가 이렇게 믿은 다음에 죄를 지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다시 용서받고 그래야 되는데 죄를 지을 때 지옥에는 안 가지만 그 죄 진 것만큼 하나님은 회초리를 꼭 때려야 회초리로. 믿는 자가 죄를 진 게 더 밉다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죄를 진 게 수두룩한데 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일단은 지옥은 안 가는 거 벌어놓은 거예요. 죄를 져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는 벌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뭐를 받느냐? 그 사람이 어디 약하게 만들거나 자식들한테 해가 간다거나 병이 든다거나 또 그 사람이 이게 더 봐서 안 되겠다 할 때 데려가셔서 왜? 지옥에 안 보내려고 천국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요 하나님한테 너무 잘해서 너무 이뻐서 데려가는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쓰시려고 또 아주 악질에게 돈 놔뒀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서 또 데려가는 수가 있는데 그것도 믿는 자라면 데려가는 이유는 지옥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그냥 아프게 하고 병들고 죽게 할지라도 지옥에는 안 보낸다, 이게. 지옥에는 예수님이 와서 그 행사를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 대신 지옥에는 안 가. 시편 89장 30절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가더라도 이게 회초리로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죄악을 벌하리로다. 시편 89편 32절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걸 회초리도 안 맞고 채찍도 안 맞기 위해서 회개를 밤낮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이런 게 불분명하니까 어디 갔는데 이게 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저 지옥은 안 간다더니 어디 가니까는 무조건 또 조금만 잘못하면은 뭐 다 지옥 가는 거 마냥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더라. 그러면 그거 골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만큼 확실히 알아두고 지옥은 안 가는데 죄진 것만큼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시고 죄를 다스리고 회초리로 때리신다. 이걸 면하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온전히 사람한테 지은 죄는 그 사람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용서를 청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는 잘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믿고 주님 십자가 보혈을 늘 묵상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도 순교정신으로 살아야 돼. 순교정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봐도 그분을 위해서 언젠가는 순교할지 모른다. 그럴 땐 용감하게 순교할 마음을 갖자. 지금서부터 그런 것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순교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로 가. 거기서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주님 마음에 꼭 들게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나 이게.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도. 고린토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한 것에 따라서 받으려 합니다. 그랬어요. 공중에 들림을 받은 후 구원받은 후 지은 죄는 지옥과는 상관없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를 하면 사람 앞에 지은 죄는 사람 앞에서 자백을 하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그분에게 바칠 순교정신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다가 그분께 그분 품 안에 안기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 믿고 지옥은 안 가지만 그래도 주님이 고실직에 너는 정말 꼭 내 마음에 들도록 사는 놈이야. 그래가지고 꼭 데려가게. 그것도 안 되면 마음을 좋게 써야 돼. 우광도 마냥.
좌강도가 잘못되니까 이놈아 지가 좌강도를 야단치고 오늘 천국에서 나를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지고 해주십시오. 너는 정녕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어 지옥은 안 가는 걸 따놨다고 죄를 반복해서 지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죄는 즉시 회개하고 또 나 때문에 상대방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십자가만 묵상하는 게 최고예요. 기도 중에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뭐랬어요? 끊어 바칠 때는 그냥 끊어 바치는 거야.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예수님 바치고 가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진짜 바쳐버리면 예수님이 그 영혼을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 앞에다 갖다 놓은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뭐가 나타나? 입신 들어가는 거 그럴 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또 못하더라고. 당뇨병인가 무슨 이거 신장 소속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딱 한번 올바르게 받쳐봐라. 그러다 진짜 죽으면 어떡하라고. 난 죽어도 못합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래. 진짜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왜 그래. 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법, 불의, 불선 요것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지옥에 안 간다고 너무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잘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다스려가면서 주님 마음에 들게 살자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거로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나 불법, 불의, 불선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죄 지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고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아주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늘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 데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탐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이 영화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오실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다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나라 쳐다보고 온답니다.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잡아내요. 기쁜 일이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 위해 일